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주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당신 외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임재하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 붙들겠사오니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요, 창세기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산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좀 가끔씩 영화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 휴대폰 멤버십이 영화 쪽 특화되어 있어갖고 매달 영화표가 한 달로 공짜씩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목사님이 가끔 보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볼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영화가 제작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이제 개봉을 미루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면서요, 또 기독교 영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요, 시간 되면 꼭 미나리 영화 부모님과 함께 보러 가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참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사님이 미나리 같은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합니다. 왠지 드라마, 가족 간의 이런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영화인데, 원래 목사님은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목사님의 취향이 뭘까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목사님이 집중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이게 가장 큰 조건인데, 일단 건물이 부서지고 자동차가 폭발하고 피가 터지는 액션 장면이 가득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 뒤집어지고 차가 떠다니고 그런 액션 장면이 정말 많은 영화들을 목사님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피가 터지고 폭발하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목사님의 정서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할 친구들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굉장히 강한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어려운 말로 우리 문학 작품을 표현하는 말로는 먼치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먼치킨이 그거예요. 주인공이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관을 뒤집어 버릴 정도로 강한 주인공이 나오는 거, 그걸 바로 먼치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MCU라고 하죠. 마블 시네마스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영화사라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영화, 스파이더맨 아니면 아이언맨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영화,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 그런 영화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그렇게 잘난 면이 있지가 않아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말주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특별하게 유창하게 똑똑하다 이것도 아니고 막 몸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나쁜 악역들을 굉장한 능력으로 깨부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잘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대리 만족 때문에 이 히어로 영화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하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물론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취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히어로 액션물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히어로 액션물이 불경건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배경과 상황들이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다라는 목사님 스스로가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았던 정서가 반영되어서 그런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인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 김충훈으로서, 여러분으로서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그 자체만으로서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현실적, 상황적 배경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해서 그런 영화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었고 약간 애착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생각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정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정말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We are the heroes. 넥센 히어로스가 아니라 We are the heroes. 무슨 뜻이죠? 우리는 영웅이다. 우리는 히어로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시험을 못 보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 남들보다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매우 존귀하며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보잘것없이 느껴지겠지만 모두 히어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이 굉장히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현대까지 왔는지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이 다 그 역사의 흐름대로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인간놈의 새끼들이, 하여튼 문제예요. 이 인간놈의 새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있죠. 보면 이거 말씀 안 띄워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정말 막 죄악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소리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노아 잘 알죠? 노아 어렸을 때부터 유초동부에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노아라는 인물을 잘 들어봤을 텐데, 노아라는 인물을 불러주셔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놓아보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는 거죠. 왜 하필 노아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죄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필 노아일까요?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넘어서 왜 노아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노아였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결국 죄인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가 엄청 큰 실수를 해요. 이제 노아가 술을 먹었는데 완전 만취를 한 거예요. 지금 꽐라가 엄청 만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취 중에서 자기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물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선함과 의로움을 칭찬하셨던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창세기 저자가 노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당대의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아도 인간이라는 거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노아도 결국 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노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는 분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오늘 본문 전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굉장한 핵심인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짧은 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거죠. 노아를 심판에서 제외해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이게 목사님도 제일 처음에 이해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뭐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왜 심판에서 제외가 됐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인과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베푼다라는 그 인과관계 안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노아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잘나고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아도 결국 죄인이었어요. 노아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노아는 심판에서 제외가 된 거라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구절로 인해서 노아가 심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은혜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요 사전적으로 풀이해 보면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예요. 노아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이 뒤에도 쭉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될 텐데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나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그 생각으로 이게 은혜라는 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은혜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노아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잘난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를 전지전능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6장 8절에서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신 것, 그 전적인 선택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그 선택 때문에 노아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뻐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선택이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심판에서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히어로로 만들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6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노아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만을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노아 말고 누구가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까? 노아의 와이프,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총 8명의 사람이 같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노아 때문에 그 혼자만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그 혼자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와이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도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히어로, 영웅들 별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영웅이 무엇입니까? 영웅들이 그렇게 칭송받는 게 무엇이에요? 영화처럼 이렇게 특별한 능력, 막 스파이더맨처럼 막 아이언맨처럼 꽉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지만, 현실 안에서 히어로라고, 영웅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부름받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생명을 구해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앙받는 거잖아요. 영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생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은 남의 목숨을 구해주는, 남의 생명을 구해주는, 남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노아가 히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노아 한 명 때문에 그 7명의 다른 가족들도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했죠. 구원받은 우리가 히어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We are the heroes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히어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왜 히어로입니까? 노아의 상황과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는 잘나지 못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이 망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죠?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죠? 왜 개판이죠? 남들은 시험도 잘 본 것 같은데, 남들은 나보다 능력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다고 신앙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떳떳하게 살아갑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고, 미워하고,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 만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또 어때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났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고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노아처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심판을 피한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그 와이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친척들, 여러분들 친구들을 구원의 방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물론 그 구원의 문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그냥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겠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 내 죄를 회개하고 내 허물을 회개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구원받는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부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 기독교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생명을 살리는 히어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We are the heroes. 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잘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한 자체로서 우리는 히어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시험 때문에 낙담해 좀 있지 마세요. 이번 주에 막 목사님 신방하면서 막 속 터지는 줄 알았어. 왜 다 스토리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좀 못 보면 어때요? 시험 좀 남들보다 못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밥 먹여줍니까? 물론 시험이 밥 먹여주긴 해, 한편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시험 잘 본다고 인생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진리인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시험 잘 보는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아야 내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로서 생명을 살리는 히어로즈들이 됐는데,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됐는데 왜 풀주고 있고 기죽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리는 건데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로부터 생명이 되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기죽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당당하게, 좀 담대하게 좀 사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그 은혜받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되살리는 일,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히어로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내 현실, 내 상황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로
나로부터, 그 은혜 받은 나로부터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노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히어로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되살아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는 히어로주임을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이 세상 걱정거리들, 시험 때문에 나 잘나지 못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재능과 능력들 때문에 기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요, 존귀한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히어로즈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인도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린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 기죽어 있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를 통하여 생명이 되살아날 거라는, 나는 히어로주, 나는 영웅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